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금강경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 글은 2005년도에 손처사님이 쓰신 글입니다. 오늘 저녁 한 통의 메일을 보고 피곤한 몸이지만 아마도 이런 사연들이 많을까 싶어 토닥토닥 글을 올려본다. 얼마 전 금강경 공부를 한다는 어느 아가씨에게서 몇 통의 간절한 사연을 보고 전화를 주고받다가 마지막에는 기독교로 개종하겠다는 마지막 글을 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지난 일요일 만나서 2시간 동안 마음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이분의 잘못된 마음 공부의 자세를 기초부터 다시 하도록 했었는데 이 아가씨께서 기쁨에 찬 편지를 보내왔다. 비록 꿈속이지만 부처님의 포근한 사랑을 느끼는 꿈과 묵은업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꿈을 꾸고 이제는 열심히 기초부터 찬찬히 한 발 한 발 부처님께 다가가도록 하겠다고 한다. 요즘 많은 사람들에게서 마음 공부에 대한 질문이 들어오지만 아는 것이 별로 없어 일일이 대답을 못 드리는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훌륭한 스님들이 많으시니까 스님을 찾아뵙고 법문을 청하는 게 좋을 듯하다. 다만 제가에 머물며 공부하는 이로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느낀 점이나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느낀 대로 알리고자 하니 허물이 있더라도 이해하시고 읽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주로 질문하는 것이 금강경을 사경하거나 몇만 독을 독송하거나 해서 오는 경계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 어떤 분은 집안이 쫄딱 망하더라는 분도 있고 어떤 이는 신랑과 헤어지게 되었다는 분도 있었고 또 어떤 이는 똑같은 업을 하는 음식점인데 앞집에는 관세음보살을 하는 집인데 손님들이 많고 금강경을 하는 나는 장사가 안 되더란 분도 있고 또 어떤 이는 예전에는 별 이상 없이 직장 생활을 했는데 삼천배 정진하고 금강경도 몇천 독을 하고 난 후 직장인들이 따돌림하는 것 같고 해서 너무나 괴로워 사표를 내었으면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등등 여러 사연들이 있었지만 공통으로 느낀 것이 본인의 근기를 모르거나 욕심으로 인해 최고로 좋다고 하니까 한다는 어이없는 대답이었다. 사국에만 읽고 외워 남에게 전하더라도 그 공덕이 한량 없다. 무소유의 경전을 끌어안고 끝없는 욕심을 채우려 하니 참 어이가 없다. 또 이런 현상들이 업의 소멸인 것도 모르고 포기하는 분도 있고 속았다는 심정으로 타종교로 옮기시려는 분도 있다. 참 안타깝고 안타깝다. 어떤 분은 참선한다고 이게 무엇인고 한다 하니 곧바로 뛰어넘는 좋은 수행법이지만 뛰어넘을 근기가 안 되는 분들은 대다수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는가? 업의 소멸은 그대로 두고 뛰어넘자니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까? 낭떠러지로 한 번 떨어지면서도 이것이 무엇인고 하는 분은 성공인이 아닐까?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으니 문제가 생긴다 말씀입니다. 그래요. 여러 선객들이 있었지만 강을 넘으신 분이 몇이나 되며 또 강을 넘었다고 점검하시는 분이 또 우습고 자기 맘 자기가 잘 알지 않겠는가? 경전은 부처님이라 생각하면 어떨까? 나의 마음을 비춰 점검을 받을 수 있으니 말이다. 누가 점검받으러 갔는가? 내가 남이 가라 해서 부처가 되기 위해서. 금강경은 최고 학부에 속하는 공부란 것을 미리 알아야 한다.
마음 공부가 젖먹이 수준에서 유치원 수준, 그리고 초등 수준, 중등 수준, 고등 수준, 최고 학부 수준 등등이 있는데, 젖먹이 수준이나 유치원 수준 되시는 분이 스님들이나 남들이 무조건 좋다고 하니까 최고의 경전이라 하니까, 이보다 더 수승한 경전이 없다고 하니까 내 그릇을 보지 못하고 해보니, 작은 그릇에 철철 넘치는 부처님의 법비를 무서워할 수밖에. 금강경을 누구에게 설하셨는지를 처음부터 찬찬히 읽어보고 나의 마음과 비교해 보았으면 한다. 금강경의 말씀처럼 선남자 선여인이, 즉 거룩한 남자 거룩한 여인, 선남자 선여인의 인생이 무엇인가를 똑바로 알려고 발심하여 모든 것이 환각임을 깨닫고 내 생각 내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하며 어떻게 행동해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묻고 답하는 경전임을 명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금강경의 말씀들은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니 각설하고, 내가 여기에 합당한 근기가 되느냐를 우선 점검하고 공부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다. 탐진치 삼독부터 없애는 수행이 우선이 아닐까 생각해 보고, 욕심, 진심, 즉 화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을 가지고 금강경 공부를 대했을 땐 큰 혼란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한 이 공부를 가르치시는 분들도 금강경의 말씀처럼 체득을 했다면 어떤 근기의 공부란 것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머리는 바위만 하고 몸은 나무 젓가락만 하여 항상 비틀비틀 위험한 인생을 사는 것을, 기초부터 기초 생활을 열심히 하여 죽어도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겠다는 굳은 마음이 생기고, 어떤 일이 있어도 물러서지 않고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겠다는 신심이 굳어졌을 때 금강경 공부를 하는 것이 순서이리라 생각한다. 호랑이 제 말하면 온다는 말이 있듯이 모든 공부는 그 수준에 맞는 경계가 당연히 오게 되어 있다. 너무 놀라지들 마시고 힘에 겨운 분들은 관음보살의 젖을 더 먹고 지장보살의 회초리를 맞고 하여 우선 나를 둘러싼 가족이나 나를 둘러싼 사회생활이 무엇인지 알고 난 후 순서대로 욕심내지 말고 경전의 말씀과 나의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고 있는지 항상 점검하면서 찬찬히 한 발 한 발 부처님께 다가가시길 바란다. 마음보다 더 강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마는 근기 따라 보는 눈이 들리니 우선 내 그릇부터 닫고 넓히여 금강경 공부하여 체득한 다음에 그 그릇마저 깨어버림이 어떨까 한다. 일체에 참 있는 법은 꿈 같고 꼭두각시 거품 그림자이며 또 이슬 같고 번개 같거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볼지어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하는 이유는 이런 종류의 메일이 저에게도 많이 오기 때문입니다. 해도 효과가 없더라. 이럴 때 정말 근기 따라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욕심을 많이 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번 기도를 할 때는 한 가지만 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섞어서 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좋다니까 이것도 조금 해보고 저것도 좋다니까 저것도 조금 해보고. 그러니까 양다리가 아니라 뭐 다다리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여기저기에 다 다리를 걸치는 것이죠. 그 욕심이 이제, 그리고 마음이 급하니까, 다급하니까 이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마음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금강경에 나오는 항복기심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일단 내 마음을 항복받으라는 것이죠.
끝없이 올라오는 탐진치, 욕심, 욕망, 어리석음, 화내는 마음, 이런 것을 항복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도가 정에 들어가면서 잘 되고, 또 그래서 우리의 불성과 만나게 되면 소원 성취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일단 기도를 하면 고요한 그 자리 정에 들어야 합니다. 반드시 정에 들어가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든 일심이 되어야 되고, 정에 들어서 일심이 되어야, 그래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